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처럼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갖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소명을 주시고 그 베드로의 삶까지 전체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은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베드로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서 일을 했어요. 주어진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사랑함이 없이 그냥 내가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나왔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또 썼죠. 누굴까요? 궁금하게 만들었죠.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그 제자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거의 누군지는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할까요? 사실은 그 제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도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제자들을 관심을 갖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목표로 해서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자꾸 옆에 사람 비교하고 쟤는 어디로 가나, 쟤는 왜 저걸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소명이 다르니까 너희가 봐야 될 거는 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오해했어요. 또 이들이 이해를 못해갖고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는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라도, 만약 그럴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지 죽지 않겠다라고 한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군지 알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콜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모든 일들은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과 영성을 함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 되냐?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성립, 또 고백, 그 위에 우리가 일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29장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살펴보면서 같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로 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징계와 회개의 장소죠. 사실은 징계로 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벌로. 그럴지라도 거기서 일을 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포로 생활을 갈지라도 너희가 가는 곳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로 망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독특한 이스라엘만이 가진 사명은 뭐냐면 그 나라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화평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화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 이것이 안 믿는 곳이에요. 또 나를 괴롭혀요. 돈도 많이 안 줘요. 그러면 막 이직만 생각하고 뭐 사장 욕하고 뒤에서 맨날 뒷담화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회사 막 욕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융성하도록 또 그 일터가 번영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터에 가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이 번영하도록 기도해주고 또 일해주고 그럼으로써 또 어떻게 해요? 회사가 잘 되면 월급도 올라요. 그걸 통해서 나도 번영하고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 우리 개개인도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까지도 확대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남을 제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유익을 가져오고 회사에 궁극적으로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하는 동기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듯이 우리도 당연히 그분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일터에 축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일터에 축복을 가져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는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양을 먹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기, 소명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또 일하지만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우라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